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자아 8번째 시간입니다. 혼적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기초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죄의 능력과 죄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성공리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의 생명은 단계적으로 정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수록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십자가는 더욱 깊이 역사하며 성령은 주 예수와 우리의 영의 생명과의 연합을 더욱 완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수록 십자가는 더욱 깊이 역사하며 성령은 주 예수와 우리의 영의 생명과의 연합을 더욱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자아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이 내가 갖췄던 어쨌든 자아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나로부터 나타나는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하고 늘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고 그것을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출처를 알아보려고 이미 출처를 알아보는 쪽으로 이미 의지를 들이면 벌써 사단이나 마귀는 바짝 쫄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자기들한테서, 왜냐면 우리를 속이고 넘겨뜨리려고 그것들이 장난을 칠 텐데, 장난을 친 입장에서 볼 때는 콜딱콜딱 넘어져 가면서 자꾸 속아주면은 잘 넘어가니까 됐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딱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인 자로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짓말 한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으면 바짝 쫄아드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라고 봐도 거의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에 한 짓 같으면은 대부분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자꾸 영의 삶을 자꾸 많이 사라지고 이제 능숙하게 사라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환경들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본질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본질을 돌아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단이 속이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왜 이러지? 환경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일이 어떤 정말로 생각지 못한 일이 막 나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정말로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예요.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 돌아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이상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살아온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수 없네 이러고 만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 속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좋은 일일지라도 나쁜 일일지라도 반드시 본질이 어디며 어디서 왔을까, 이게 왜 그럴까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도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확인해보고 행하라고 하실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확인해보라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확인을 하지 않는 근본이 생겨났냐면, 우리가 늘상 그동안 살아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됐느냐, 사단이 늘상 그런 모양새로 그런 식으로 살아오게 만들어 놔놓고 그것이 아주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알맞은,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고 사는 것이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우리들이 자꾸 속으니까, 이것이 늘 말씀드린 대로요, 속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저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방법을 달리해요.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커졌다는 소리고, 커지면 조금 다른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급이 높은 놈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마저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다면,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신앙생활로서도 이건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에 움직이고 허락하시면 대로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걸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서 알아서 그거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거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라고 절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중요한 얘기라고요. 자아를 알 수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혼적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을 부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혼적 생명 가운데서 알고 있는 부분만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혼적 생활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로 알겠어요? 거의 없어요. 조금 해서 뭐 어떻게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양심이 조금 눈꼬마한지 살아서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 사람 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요. 인생의 삶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 모양이에요. 십자가의 역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적 생명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육적 생명이, 혼적 생명이 자꾸 우리한테 드러날 때가 사실은 제일 좋을 때예요. 왜냐? 빨리빨리 처리해서 깨트려서 없앨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드러날 때를 기쁘게 생각하고 바로 승리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돼.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승리의 삶으로 자꾸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영의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매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져야 한다는 것이 꼭 열십자 된 나무, 그 무거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자아를 좀 더 알아갈 때 십자가는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십자가 그러면 자꾸 열십자 나무 십자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한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들 자체가 거의 다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선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 자체가 희노애락 그 자체가 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게 고난이라고 하면 고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 쉬지 말고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는 특히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 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절대 즐거움이라고 행복함이라고 다 좋다고 생각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처가 어디며 왜 왔으며 이게 누가 보내줬는지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떤 부분 여러 가지 각양의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환경, 형편, 사정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철히 스스로 돌아보아서 중심을 분별해보는 노력을 많이 계속해서 하셔야지만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깨어있어야지만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분별을 하셔야지만 또 다시 깨어있게 되고요. 그래서 깨어있어야지 그런 환경이나 형편, 사정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생겨날지라도 나름대로 정말로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다시 깨어있게 되고 분별해서 알고 또 더 강하게 깨어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말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걸 이제 거룩과 경건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하여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지. 희노애락 모든 것에서 저들은 타고 들어와서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각오가 자세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희노애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로 예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인데 무슨 나쁜 일이 있겠어. 이거에 우리는 속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에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속된 말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 좋은 일이 많으면 다마, 나쁜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호사다 말하는 소리를 세상에서는 공공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단이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할지라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근본을 찾고 본질을 찾아보면 좋은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공짜 어디 가서 말을 주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워서 다 동네 사람들이 말 공짜로 생겼다고 좋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 공짜로 주운 말을 타고 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병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 동네 사람이 저는 저 말 때문에 저 집은 장손이 저렇게 병신됐다. 그래갖고 막 동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온 청장년들을 다 날아서 불러가는데 걔는 병신이라 안 불려가서 전쟁에서 죽지를 않았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서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 심리는 어떠냐. 저 사람은 말 주워와서 그렇게 해서 다리 부러져서 병신데 나쁜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저 집만 대를 잇게 됐네. 세상의 인심에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때때마다 환경마다 변하고 바뀐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거기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자체가 희노애락 자체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좋은 일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쁜 것은 다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아하 이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리냐면 이 일들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 일들을 만들어냈을까? 누가 이 일들이 되게 했을까를 꼭 돌아보며 생각하는 계기점을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트릴 것 깨지고 이길 것 이기는 그런 계기들이 자꾸 삼아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자꾸 가지고 영으로 자꾸 사단을 이겨가는 귀한 경험의 기간들이 경험의 기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환경 형편을 잘 정말로 깨어서 정말로 아주 예민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서 그 부분을 잘 깨닫고 적용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